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본문 6절 말씀 맨 끝절 부분에 경건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경건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건해야 하는 걸까?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라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게 될 건데, 이제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치유와 회복 있는 교회 성도님들, 말씀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의 열매들이 연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베드로후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육체를 떠날, 세상을 떠날 날이 임박한 줄 알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시대를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실족장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경건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먼저 시편 32편 6절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에 들어갑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시편 32편 6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이 경건의 능력, 경건의 축복, 경건의 생명이라는 것은 100번, 1000번, 10,0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왜 경건해야 하는가? 경건하지 않으면은 두 가지 사건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첫째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사람이 늘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불안해하고 안정되지 못하고 평안이 그들 속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경건하지 않으면은 하늘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들이 세상 낙을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 재미, 세상 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하지 못하면은 내일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사람들이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육체의 욕심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세상 것이 멸망을 당할 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경건해야 할 일에 대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허물이요, 둘째는 죄입니다. 경건해야 할
아름다운 목적과 그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우리가 허물이다, 죄다. 그러면은 이 허물과 죄가 우리 속에서 떠나야 경건의 능력, 경건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인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소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사는 삶이 정당하다,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보실 때에는 정말 돌이켜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 삶의 정당화, 자기 삶의 합리화를 시키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무엇이 허물인지 무엇이 죄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회개조차도 무엇을 회개할지를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회개했다 할지라도 회개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반복된 죄의 습관 속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또한 얼마나 많은지를 모른다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가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내 자신을 잘 분별해 가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축복만 받는다면은 오늘 하나님이 이 예배를 또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지금 다 육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영원히 육체를 떠나서 이제 참 평안의 세계로 갈 날이 있을 겁니다만은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두 가지 영에 속해 사는 겁니다. 첫째는 성령의 도구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우리 몸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럼 마귀도 우리 몸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두 부류 중에 한 부류에 속해 사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에 속해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마귀의 사람이냐라는 두 부류에 사는 사람들인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 주님의 사도들 중에 두 사람이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도들 중에 첫째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뜨겁고 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를 가리켜서 주님은 마귀라고 한 겁니다. 사탄아 내들어 물러가라고 한 겁니다. 두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욕심장입니다. 처음부터 돈 욕심밖에 없습니다. 영생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탐욕, 세상적인 쾌락 속에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만족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 중심으로 주를 위해 살고 싶어하고 마음 중심으로 교회를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를 모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고백했는데 우리 주님이 베드로들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탄이다. 베드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는데
주님을 고백했던 베드로를 왜 사탄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육신의 욕망, 육신의 마음은 간절한데 그 마음 따라서 몸이 그 고백에 따라주지 못한 자체가 바로 마귀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용하기 어려운 말씀이겠습니다만은 이 말씀은 반드시 수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면은 조건 없이 이 말씀은 수용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먼저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은 또 확인하면서 내 자신들을 발견해가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시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사실 교회 안에서 내 목숨이 끊어져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를 위해 살다가 마지막 목숨 바쳐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고백하고 사는 사람 중에서 정말 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사람 또한 많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은 진실한 마음으로 베드로처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주 앞에 자기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얼마나 될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면서 왜 그러면은 절실한 마음, 진실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립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주님, 내가 세상에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내가 주님을 고백하고 이 목숨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의 이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고백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런 고백을 해보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의 뜨거운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 속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40절, 26장 40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 베드로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그 마음 중심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이 1시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고 저녁 기도 나오셔서 1시간 동안 기도하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지만은 1시간 동안을 기도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세상 것을 따라 구하는 사람 많지만은 이 1시간 동안에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 고백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신과 하나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신에 이끌린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서 온전하게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직분자들 속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은 일반 평신도에게 주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도들입니다. 12사도. 그것도 12사도 중에 수석사도인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종들이 강단에서 가슴을 찢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주를 위해서 열정을 품고 사명자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부름받아 나서내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흑골짝 핀들도 가겠습니다. 소돔 고모라도 가겠습니다. 고백하고 따라왔던 주님의 종들이 그 고백 속에 진실함이 묻어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우리 주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은 당연한 일인데 오늘 베드로 주님을 고백했고 목숨 바쳐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한 베드로 왜 주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있을 수 이렇게라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에 위로부터 돕는 사자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그 도움의 능력을 힘입어 십자가를 지고 그 목숨 버릴 수 있었던 이 위대한 아름다운 열매처럼 너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따라가며 내가 가진 그 열매를 너도 가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데 왜 못할까? 마음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마음은 다 죽게 쏠려 있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시냐?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다 바치기 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바치려고 보면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체의 욕심입니다. 육신의 소욕입니다. 그것이 막아버리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성령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성령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사탄도 우리에게는 능력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마귀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어른이 아기의 손을 붙잡고 끌고 가면은
애기는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그 어른의 손에 붙들려 끌려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과정의 삶이라고 보면은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의 과정이다. 그래서 사탄에게 끌려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들, 두 부류의 사람들인데, 사탄에 끌려가면서 사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들은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육체 욕심, 육체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은 나와 세상 관계 놓고 나를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한 것이고, 육신의 생각을 사는 사람들이 마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인가? 우리가 늘 말씀하신 로마서 8장을 다시 오늘 볼 것인데, 로마서 8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은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 4장, 5장, 6장, 7장 말씀을 거쳐서 육신으로는 이길 수 없는 세상, 육신으로 이길 수 없는 세상에 대한 내 욕심, 육체의 소욕들, 사탄의 미혹들, 사탄의 공격들을 나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일단 가정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러면은 사탄이 나를 끊는 그 힘에서 벗어날 길이 어디가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했었는데, 마귀로부터 내 자신이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누구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왜 나처럼 한시 동안도 깨울 수 없더냐?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잡히도록 1시간 동안 부르짖고 간다는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끌려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받았던 그 모진 고통, 모진 고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본문의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방의 법에 선을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어떻게 하시는가?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셨느니라.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시편 32편 6절을 주셨고, 그 다음에 5절을 말씀하셨는데,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런 사람들은 결코 요동치지 않는다. 누가 그에게 겁박을 주고 누가 그에게 어떤 협박을 해도 그들은 결코 그 협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다.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에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지 결코 세상 법에 굴복될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신 목적이 그리스도의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이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명확한 겁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말씀을 보시면 8장 1절에 그러므로 라는 말씀이 3장과 4장과 5장, 6장, 7장에 그친 말씀의 핵심이고 그 말씀이 열매인데, 주를 고백하고 의대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육신의 모양을 벗어나 성령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은 있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셨느냐?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육신의 죄는 죄를 만들고 육신의 죄는 나를 끌고 가는 그런 힘이 있어 죄에게 죄가 끈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고백한 사람들도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성경을 좀 더 명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한 사람들이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의 굴복당에 살면, 고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원죄로부터 구원받는 사람들이 육신의 죄의 법을 이기지 못하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성경은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지하면서 그 죄와 사망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는 마음은 의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들, 왜 육신이 중요한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면서 육체가 홀복되지 못하면은 소망 없습니다. 100번쯤은 고백해도 육신이 열악하여 하나님의 법에 굴복이 안 되면은 믿음의 허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인정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어떤 부분이 그렇게 약하냐? 베드로야, 나는 너의 중심을 안다.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나를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거 고백할 때 난 내 중심의 청결함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매이지 말라고 말씀했고, 네 자신 부인하라고 말씀했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고, 네 목숨 묘에 버려보라고 말씀을 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했느냐? 내가 가는 그 길을 네가 부정하면서 두려워서,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고 네가 두려워서 그 길을 막는 것이 아니었느냐?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마태복음 16장에 고백한 그 고백이 26장까지 오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지금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 않느냐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상황을 말씀하신 주님은 사람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베드로를 너무 잘하신 겁니다. 이 모습 가지고는 절대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한 겁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으로 100번 천번을 고백하고 100번 천번을 시인해도 세상의 환난, 세상 두려움 닥치면은 너는 못 이긴다라는 것을 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지 않느냐? 그리고 너도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잘 안다. 내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라.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공통점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어느 취약한 부분들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들은 돈 하면은 주님을 팔아먹을지언정, 주님을 팔아먹을지언정, 아니 교회를 팔아먹을지언정, 아니 성도들을 돈으로 보면서 그 성도들을 돈의 목적으로 삼는 그런 상황이 평생을 목회하면서 떠나질 않는 겁니다. 목회만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돈의 목적을 삼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모든 것을 다 돈으로 보는 겁니다. 음란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그것 끊으면 인생을 사는 낙이 없어진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정상적인 가정을 가지고 사는 크리스찬들이, 예수 믿는 목사님이, 예수 믿는 장로님이, 예수 믿는 안수집사님이, 예수 믿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른 남자 짝짓기, 다른 여자 짝짓기를 보통으로 하고 여기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대로 살다가 세상 끝나면은 지옥 불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은 찔리고 양심에는 가책을 받고 살면서도 누군가가 말하기를 그렇게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했기 때문에 정작 자신은 구원받을 줄 알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은 잘 안다. 그것을 끊어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네 육신이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거짓말하고 사는 사람은 거짓말의 쟁이라고 말하지요. 왜 거짓말합니까? 자기 육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 얼굴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 명예를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습관돼 버린 겁니다. 끊을 수 있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뺨을 맞고 수치를 당할지언정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말이 아니고 삶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명백하게 듣고 살아야 합니다. 끊을 수 없느냐? 끊을 수 없음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베드로야, 부르짖고 기도해라. 성령이 너희 오신다. 결국 부르짖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불같은 성령이 임하셨고 2장 17절 육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기는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내가 떠나가면 내게 보혜사가 오시리니 그분은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이다. 그분이 계시면 너희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리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요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속에 계시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적 권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귀의 사람, 고백했다고 성령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보다 마귀의 사람이 더 많다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람보다 마귀의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순종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사탄에 미혹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은 베드로 주를 고백했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어도 역시 육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성령 조금만 하고 나니까 세상 법이 아무리 그를 굴복하라고 강압을 하고 포악을 하고 핍박을 하고 환난을 줘도 거기에 굴복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여기 이 사람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육체 임하셔 버리니까 피와 불과 용기 속에 그런 극한 환난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담력자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평강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의의 나라가 있고, 여기에 기쁨과 희락의 나라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시 마태복음을 한 번 더 보고, 마태복음 26장입니다. 26장 44절. 또 저희를 두시고 나간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뭘 말한지 아십니까?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다. 마음으로 고백한 것들이 육신의 삶이 되기까지 따라합시다. 입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육신의 삶이 되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육신의 삶이 될 때까지 부르짖고 강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셔서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오게 된 겁니다.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은 이길 자가 누구냐?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많은 짐승의 환난 속의 환난을 이길 자가 누구냐? 말씀으로 부르심을 입고 말씀 속에 빼내심을 받고 그 마음의 성령, 진리의 성령, 진실하신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세상 환난을 이길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 내 육신에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평생 동안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1시간 이상씩 자기 연약함을 도우실 하나님의 성령을 위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을 평생 도와주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성령을 놓쳐버리면 사탄은 찾아와서 그냥 나를 낚아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하니까 난 안전하겠지라는 생각,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서 3장 에 말씀할 때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사탄은 오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사자의 사냥을 할 때 보면은 말들의 무리 속에서, 소들의 무리 속에서 연약한 한 마리를 유인해 가서 한쪽으로 끌고 가서 공격해서 그를 잡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연약한 그 부분은 사탄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찍어낼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탄의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1시간, 2시간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원할 때, 로마서 8장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신이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베드로가 마음은 중심 깊은 곳에다 주를 사모하면서 그 주를 고백하니까 육신이 연약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셔서 강한 육신으로 세우셔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열매가 되도록 성령이 세상 끝까지
끝까지 베드로를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열악한 육신을 성령께 의지하여 그분을 통해서 이기기 원하는 죄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까지 도우심의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왜 선대에 오셨는가? 세상 모든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다 사탄의 올무,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 고백한 모든 사람들, 제 도우심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 성령을 고백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여지없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들 어찌 그 성령님을 부르지 않고 왜 그분의 도우심을 원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스스로 이길 수 있다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겁니다.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성령을 찾아라고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인정한다면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 시간에 편히 누워서 잠을 잘 수 있을까? 베드로야, 왜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네 잠자는 그 시간이 얼마나 두려운 시간인 줄 아느냐? 깨있을 시간에 자는 것이 얼마나 네 자신의 혹독한 형벌인 줄 아느냐? 왜 그렇게 무지한 삶을 살고 있느냐? 왜 그렇게 몽롱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게 부르짖고 외쳐도 네가 정말 깨달을 수 없었더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되 오직 성령이 나를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연약한 부분을 내가 알지 못한 순간에도 성령이 오셔서 연약한 부분을 강하게 세워주시고 무너진 내 자신을 다시 수축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간 것임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내 육체와 연합하여 하나님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그 능력 부어주신다는데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 내 육체에 찾아오셔서 육체 속에 계셔서 육체를 하나님께는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는 쓰신 육체를 하나님이 계신 영광의 보좌까지 이끌어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 은혜를 멸시하고 그 은혜를 버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터져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아무리 외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변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 26장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친구야 네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대로 해라. 하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수없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얹는 자가 나를 팔 자다. 나를 파는 자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정말로 불행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줄 알지 못하고 결국 육신의 정욕이 끌려가는 대로 사탄이 끌어내려 끌려가 버려 끝까지 마귀가 돼버리는 그런 사람이라면은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불행일까. 아니, 사람으로 태어나서 송도교회에 다니면서 충성하고 치유와 회복의 농계에 다니면서 충성했던 것들이 내게 정말 그것이 무엇이 유익할까? 무엇이 유익할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뭔데요? 주님 오신 목적이 뭔데? 주님의 피 흘리신 목적이 뭔데?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데요?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마시고 입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까 그것도 한 목적은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과정이지 믿음의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 믿음의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신의 능력으로 장악해 주셔서 하나님의 신이 육절에 끊는 대로 따라가게 하시는 그 능력, 성령의 끌림을 받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존한 자에게는 결코 종잡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서 스스로 이뤄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연합해서 한 몸 된 사람들을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이지, 베드로처럼 주를 고백하고 나서 사탄이라는 그 사람이 정죄가 없다는 것일까? 목숨 바쳐 충성했다고 고백한 베드로, 주를 부인한 그때도 그가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이었을까? 세상 욕심 끊지 못해도 끝까지 주를 바라보겠던 가룟 유다도 정죄가 없다고 말씀하는 것일까? 그것도 주님의 사도들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두 사도에 비유해서 충성을 다하겠다고 고백한 사람 중에 사탄이 있고, 세상 욕심을 따라 삶에서 변하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끝까지 무너뜨리고 가는 사람들, 복음의 해방자들, 복음의 거친 자들, 처음부터 복음의 거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사탄인데, 한 부류는 회개할 수 있는 사탄, 한 부류는 회개할 수 기회가 없는 사탄인데, 과연 나는 정녕 어떤 사람일까? 정녕 나는 어떤 사람일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일까? 아니면 회개하라고 아무리 쳐도 회개할지 모르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일까라는 것을 내 자신이 보면서 가슴을 찢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거기 아멘해요. 결국 가룟 유다 깨달았을 때는 늦은 겁니다. 목매달았죠. 창자가 터져버렸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보혜사, 그 아름다운 분, 그 영화로우신 분,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회개하는 그런 없으신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 안에서 그분이 단식하시는 이 단식 음성을 들으시면서 어찌할꼬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육신의 생각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천국이 소망되고 창의 것이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도 육신의 생각 버리지 못하면 로마서 8장 다시 봅니다. 4절,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가라앉으다야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행하라.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행하고 하자는 그 일을 행하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줘도 육신에 속한 일을 그대로 행할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 욕을 아무리 해도, 세상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나갈 것입니다. 분별이 되고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영의 말씀을 줘도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회개한 거 봤습니까? 서기관들이 회개한 거 봤습니까? 초림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첫 번째 알았던 사람이 헤롯인데 헤롯이 회개한 거 봤습니까? 예루살렘에 살았던 서기관들이 회개한 거 봤습니까? 오히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회개를 했습니다. 별을 보고 연구하던 동방박사들은 주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고백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은 말이야,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이 밝혀져 그 주를 세상 끝까지 따라가며 섬겼던 믿음의 사람들 다 첫째 볼에 참여할 자들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는 희로애락이 공존합니다. 희로애락이 공존하는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을 보지 마시고 희로애락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락은 희락대로 희락이 더 축복될 것이고, 애로와 고통과 아픔들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녹아나는 없어지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강 주의 복이 우리 마음 중심에 임하시고, 이 중심의 주님을 뜨겁게 사모하면서 주를 고백하고, 그 고백이 우리 몸으로 현실화돼서 우리의 몸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갈 때, 요한복음 5장 29절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 주를 고백은 했지만은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주여 제가 그랬습니까? 주여 제가 그랬습니까? 주님! 가룟 유다도 주님! 제가 그랬습니까? 그렇다고 했습니다. 고백은 했지만 회개가 안 되니까 고백은 하고 자기 허물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랬던 말씀하시고 회개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 주님 보좌에서 지금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를 섬기는 영원한 믿음의 사람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그 통일한 보배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보배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무엇이냐, 경건치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서 분별하면서 끝까지 우리 자신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문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